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습니다. 42년 동안 교회를 다녔던 김순례 권사님이 천국 문 앞에서 들은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권사 직분에 성가대 지휘자까지 했던 분이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까요? 여러분도 혹시 오래 교회 다녔다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계시나요? 직분이 있고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는 매일 이런 놀라운 믿음의 간증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댓글로 아멘 해주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김순례 권사님은 올해 67세이시고요. 25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무려 42년의 신앙 경력을 가지고 계세요. 15년 전에 권사 직분을 받으셨고 10년 동안 성가대 지휘자도 하셨어요. 남편분은 이철민 장로님으로 교회 재정 관리를 20년 동안 해오셨습니다. 정말 모범적인 신앙 가정이죠. 두 아들도 모두 성공해서 첫째는 의사, 둘째는 변호사가 되었어요. 교회에서도 정말 존경받는 권사님이셨고 새벽 기도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을 정도로 열심이었습니다. 순례 권사님은 자신의 신앙을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다른 권사님들과 이야기할 때도 항상 자신의 신앙 경력을 은근히 자랑했습니다. 저는 2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벌써 42년이나 됐죠. 새벽 기도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헌금도 늘 11조 이상으로 드려요. 권사 직분 받은 지도 15년 됐고 성가대 지휘도 10년 동안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은근히 자랑하곤 했죠. 다른 성도들도 순례 권사님을 정말 모범적인 분이라고 여겼어요. 특히 새로 교회에 온 분들은 순례 권사님을 보면서 저런 분처럼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완벽한 신앙인이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새벽에 모든 것이 바뀌는 일이 벌어졌어요. 순례 권사님은 평소처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났어요. 42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는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수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은 후 성경과 찬송가를 들고 나왔어요. 남편 철민 장로님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차 시동을 걸고 교회를 향해 출발했어요. 그날 밤에는 비가 정말 많이 왔었거든요. 도로가 미끄러웠지만 순례 권사님은 42년 동안 이 길을 다녔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천천히 운전하면서 교회로 향했어요. 라디오에서는 새벽 찬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순례 권사님은 그 찬송을 들으면서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자신이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 교회에 나가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도 생각했습니다. 교회까지 가는 길에는 큰 교차로가 하나 있었어요. 평소에는 새벽 시간이라 차가 별로 없어서 안전하게 지나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상황이 달랐어요. 어젯밤 폭우로 인해 신호등 시설에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깜빡깜빡 거리고 있었어요. 순례 권사님은 그 신호등을 보고 조금 당황했어요. 평소에는 초록불이 켜지면 그냥 지나갔는데 깜빡거리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잠시 멈춰서 좌우를 살펴봤는데 다른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교차로에 진입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왼쪽에서 대형 화물 트럭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트럭 운전사도 신호등이 고장난 줄 모르고 평소 습관대로 그냥 지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게다가 비 때문에 시야도 좋지 않았고 새벽이라 졸음도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순례 권사님이 교차로 중앙쯤 왔을 때 트럭을 발견했어요. 깜짝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빗길이라 차가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트럭 운전사도 순례 권사님의 차를 보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쾅! 엄청난 충돌음이 새벽 하늘을 가를 정도로 컸어요. 순례 권사님의 작은 승용차가 대형 트럭에 들이받치면서 차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져 버렸습니다. 충격으로 순례 권사님은 즉시 의식을 잃었고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트럭 운전사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새벽 5시 10분에 사고 신고가 접수되었고 5분 만에 구급차와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어요. 응급구조사들이 순례 권사님을 차에서 빼내는데 정말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머리 부분에 외상이 있었고 맥박도 매우 약했어요. 호흡도 불규칙했고 의식은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응급구조사가 동료에게 소리쳤어요. 상태가 위중해요.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어요. 아마 뇌출혈이 있을 것 같아요. 구급차 안에서 응급처치를 하면서 병원으로 향했는데 가는 도중에 순례 권사님의 심장이 한번 멈췄어요. 응급구조사들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다행히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어요. 오전 5시 30분에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응급실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순례 권사님을 받아서 즉시 응급처치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빠르게 검진을 하더니 간호사에게 지시했어요. 즉시 CT 촬영 준비하세요. 뇌출혈 의심됩니다. CT 촬영 결과 예상대로 뇌출혈이 발견되었어요. 그것도 꽤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즉시 수술해야 해요. 출혈을 멈추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수술 준비를 서둘러 주세요. 한편 집에서는 철민 장로님이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새벽기도 마치고 6시 30분쯤 돌아오는데 7시가 넘어도 소식이 없었거든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교회에 전화를 해봤어요. 목사님이 전화를 받으셨는데 순례 권사님이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42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분이 오지 않았으니 정말 이상했습니다. 철민 장로님이 걱정되어서 아내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순례님 보호자이신가요? 교통사고가 나서 현재 저희 병원에서 응급수술 중입니다. 즉시 병원으로 와주세요. 철민 장로님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급히 옷을 입고 두 아들에게도 연락한 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순례 권사님은 이미 수술실에 들어가 있었어요. 의사가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뇌출혈이 심각한 상태예요. 수술이 성공하더라도 의식을 되찾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각오는 하고 계세요. 철민 장로님과 두 아들이
수술실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소식을 들은 교회 성도들도 하나둘씩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목사님도 오셨고 다른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모두 와서 함께 기도했어요. 수술실 앞이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이 시간이 지났을 때 의료진이 나와서 말했어요. 출혈은 멈췄지만 수술 중에 한 번 더 심정지가 왔어요. 지금은 안정되었지만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예요. 며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가족들과 성도들은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3시간이 지나도 순례 권사님은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의사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이 정도 뇌출혈이면 의식을 되찾더라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순례 권사님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자신이 수술대 위에 누워 있는 모습이 천장에서 내려다 보였습니다. 의사들이 자신의 몸에 여러 가지 처치를 하고 있었고 모니터에서는 삐삐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복도에서는 남편과 아들들이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순례 권사님은 이상했어요. 분명히 자신은 지금 여기 서 있는데 저 침대에는 또 다른 자신이 누워 있었거든요.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자세히 보니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몸에서 빠져나온 거구나. 그 다음 순간 순례 권사님은 밝은 빛이 나오는 긴 터널을 향해 빨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터널은 정말 길었고 끝에는 눈부신 빛이 있었습니다. 무서우면서도 신기했어요. 터널을 지나면서 자신의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터널을 다 지나니 정말 아름다운 곳이 나타났어요. 황금으로 포장된 길이 있었고 양쪽에는 보석으로 만들어진 성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꽃들도 지상에서 본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아름다웠어요. 공기도 맑고 상쾌했고 몸도 가벼웠습니다. 저 멀리 커다란 문이 보였어요. 진주로 만들어진 것 같은 문이었는데 정말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문 위에는 글씨가 쓰여 있었는데 천국문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순례 권사님은 기뻐하면서 그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드디어 천국에 왔구나. 42년 동안 교회 다닌 보람이 있네. 권사 직분도 받았고 성가대 지휘도 했으니까 당연히 천국에 올 자격이 있지. 순례 권사님은 자신 있게 천국문을 향해 다가갔어요. 마음은 이미 승리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천국문 앞에 거의 다 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빛나는 흰옷을 입은 천사 한 분이 순례 권사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천사는 정말 아름다웠지만 표정은 엄숙했어요. 천사가 순례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김순례 당신은 여기 들어올 수 없습니다. 순례 권사님이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제가 왜 못 들어가요? 저는 42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권사 직분도 받았고 성가대 지휘자도 10년 동안 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헌금도 많이 했어요. 천사가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례 권사님이 더욱 당황해서 말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교회 봉사도 많이 했고 전도도 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모범적으로 살았다고요. 천사가 다시 말했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정말 이웃을 사랑했나요? 당신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42년 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진정한 사랑을 실천했나요? 순례 권사님은 천사의 말을 듣고 완전히 당황했어요. 자신이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항상 모범적인 권사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에게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천사님, 그런 말씀은 너무하세요. 저는 42년 동안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도 사랑했고 이웃도 사랑했다고요. 새신자들한테도 친절했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와줬어요. 교회 일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봉사도 많이 했다고요. 권사 직분을 받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서 받은 거예요. 성가대 지휘도 10년 동안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헌금도 11조 이상으로 드렸고 선교 헌금도 많이 했어요. 이런 제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사가 순례 권사님을 조용히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당신의 지난 42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말해보세요. 그때 천사가 손을 들어 올렸어요. 그러자 순례 권사님 앞에 큰 스크린 같은 게 나타났습니다.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자신의 과거 모습들이 하나씩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순례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지 싶었거든요. 첫 번째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2년 전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분이 교회에 처음 왔었습니다. 그분은 청바지에 화려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머리도 갈색으로 염색해 놓았어요. 메이크업도 조금 진한 편이었고 귀걸이와 팔찌 같은 액세서리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그 새신자가 다른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려고 했어요. 처음 와본 교회라 어색하고 떨렸지만 용기를 내서 먼저 다가갔습니다. 순례 권사님도 그분을 봤는데 첫인상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순례 권사님이 그 새신자를 보더니 얼굴을 살짝 찡그렸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다른 권사님에게 가서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좀 보세요. 교회에 그런 차림으로 와도 되나요?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예의가 없어요. 청바지에 저런 화려한 티셔츠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머리 염색한 것 좀 보세요. 메이크업도 너무 진하고 액세서리도 주렁주렁 달고 있어요. 교회가 클럽인 줄 아나 봐요. 누가 좀 말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그 권사님도 순례 권사님의 말에 동조했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단정해야 하는데 너무 부주의한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다 그래요. 교회에 대한 예의도 모르고요. 순례 권사님이 계속 말했어요. 교회 좀 오래 다녀서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와야죠. 저런 식으로 하면 다른 성도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줘요. 특히 우리처럼 오래 다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민망해요. 교회 품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두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 다른 성도들도 그 새신자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새신자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고 있었지만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느낌만 받았어요. 화면 속 새신자는 몇 번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보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처음 왔는데요. 이렇게 인사를 건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 그래요 하고는 곧바로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 새신자가 교회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어요. 다들 바쁘다면서 대충 대답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혼자서 교회를 둘러보다가 쓸쓸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주일에도 그 새신자가 와봤지만 상황은 비슷했어요. 여전히 차가운 시선들이 있었고 진심으로 환영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순례 권사님을 비롯한 기존 성도들은 그분이 교회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그 새신자는 세 번째 주일 이후로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들었는데 정작 와보니 차갑고 배타적이었거든요.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떠난 거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 새신자가 집에서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보려고 용기를 냈는데 이런 대우를 받으니까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걸까? 교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차가울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례 권사님은 그 화면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때는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이 나타났어요. 1년 반 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중년 집사님 한 분이 순례 권사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권사님, 죄송한데 저희 집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혹시 교회에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공장에서 해고당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고 하면서 먼저 자르더라고요. 나이도 많고 해서 다시 취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정말 막막해서 이렇게 부탁드려요. 순례 권사님이 표면적으로는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참 어려우시겠어요.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 힘드시죠. 교회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알아보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화면에서 순례 권사님의 마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돈 얘기네. 맨날 어렵다고 하면서 왜 교회는 나와? 차라리 나가서 일을 더 열심히 하지. 교회에서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한심해. 남편이 해고당했다고 하는데 평소에 일을 제대로 했나 싶어? 요즘 같은 세상에 해고당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게으르거나 무능력하거나 아니면 인간관계가 안 좋거나 그런 걸 교회에 와서 하소연하면 뭐해. 그리고 그 집사님이 돌아간 후에 순례 권사님은 다른 권사님들과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 집사님 정말 문제예요. 맨날 어렵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도움만 받으려고 해요. 자립심도 없고 너무 의존적이에요. 남편이 해고당했다는데 평소에 일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요즘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해고 안 당해요. 그런데 그걸 교회 탓으로 돌리고 도움 달라고 하니까 참 뻔뻔해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사람들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교회가 사회복지관도 아니고 말이에요.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지
왜 맘날 교회에 의존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권사님들도 순례 권사님의 말에 동조했어요. 맞아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는 노력도 안 하면서 교회에서만 도움 받으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결국 그 집사님 가족은 교회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순례 권사님이 다른 분들에게 좋지 않게 이야기했고 그런 분위기가 퍼져나간 거였습니다. 그 집사님도 교회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면서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몇 달 후 그 집사님 가족은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지만 차가운 반응만 돌아왔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거든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차별과 편견이 있는 곳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화면에서 그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교회를 나서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정말 어려울 때 교회에서 위로받고 싶었는데 오히려 상처만 받고 떠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순례 권사님은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세 번째 장면이 나타났어요. 8개월 전 새로 부임한 박성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40대 초반의 젊은 목사님이었는데 기존 성도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역을 하려고 했어요. 예배 순서도 조금 바꾸고 찬양도 현대적인 스타일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새신자들과 젊은 성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려고 했어요. 교회 프로그램도 젊은 층을 위한 것들을 늘리고 전통적인 것들은 줄이려고 했습니다. 순례 권사님은 그런 변화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42년 동안 다녀온 교회의 전통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못마땅했습니다. 특히 자신 같은 오래된 성도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새 신자들과 젊은 사람들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순례 권사님은 다른 장로님, 권사님들과 자주 만나서 목사님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너무 성급해요. 우리 교회 전통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바꾸려고 해요. 예배 순서도 함부로 바꾸고 찬양도 시끄러운 현대 음악으로 하려고 하고요. 우리같이 나이 많은 성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42년 동안 교회 다닌 사람들 의견은 무시하고 가돈 새신자들 말만 들으려고 하니까 말이 돼요. 목사님이 좀 더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 같은데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해요. 기존 성도들과 충분히 상의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어요. 순례 권사님은 계속해서 목사님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어요. 설교도 너무 쉽게 해요. 우리처럼 오래 다닌 사람들한테는 뭔가 부족해요. 깊이가 없다고 해야 하나요? 젊은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하니까 우리는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교회 운영도 문제가 많아요. 재정 관리도 투명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들을 혼자서 하려고 해요. 우리 같은 기존 임원들과 상의도 안 하고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목사님에 대한 불만을 계속 표출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던 다른 장로님, 권사님들도 점점 목사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 목사님을 지지하는 젊은 층과 기존 성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겨났어요. 어느 날은
교회 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목사님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목사님이 새로운 사역 계획을 발표했을 때 순례 권사님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목사님, 그런 사역보다는 기존 성도들을 더 돌보는 게 우선 아닐까요? 새신자들에게만 신경 쓰시지 말고 우리처럼 오랫동안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도 생각해 주세요. 42년 동안 이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헌신을 했는데 이제 와서 우리를 무시하시면 안 되죠. 목사님이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순례 권사님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기존 성도들의 권익을 주장하면서 목사님의 새로운 시도들을 방해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젊은 성도들은 실망했고 교회 분위기는 점점 나빠졌어요. 네 번째 장면이 나타났어요. 4개월 전 교회 구역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30대 자매님 한 분이 신앙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요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직장에서도 힘든 일이 많고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정말 지쳐 있었어요. 교회에 나와서 위로받고 싶었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다른 성도들은 그분을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순례 권사님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 자매님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 신앙이 부족해서 그래요. 저는 42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는 건 당신이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더 열심히 하세요. 새벽 기도도 나와야 하고 말씀도 더 많이 읽어야 해요. 저는 새벽 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당신도 그만큼 노력하면 똑같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항상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멀다고 응답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건 다 핑계예요. 자기가 노력을 안 하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그 자매님이 순례 권사님의 말을 듣고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자신의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성도들도 순례 권사님이 너무 심하게 말한다고 생각했지만 감히 반박하지는 못했어요. 결국 그 자매님은 더 이상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지 않게 되었어요. 순례 권사님 때문에 상처받았고 교회에서도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몇 달 후 그분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5번째 장면이 나타났어요. 2개월 전 교회 대청소 날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날이었어요. 젊은 성도들부터 나이 많은 분들까지 모두 참여해서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순례 권사님은 권사 직분이 있다는 이유로 직접 청소는 하지 않고 지시만 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구슬땀을 흘리면서 청소하고 있는데 혼자만 깨끗한 옷을 입고 이래라 저래라 시키고 있었습니다. 저기 좀 더 깨끗이 해주세요. 구석진 곳도 꼼꼼히 해야 해요. 화장실은 새 신자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 권사들은 다른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성가대 지휘자실 정리는 제가 감독하겠어요. 다른 성도들의 서운한 표정이 화면에 그대로 나타났어요. 모두 다 똑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온 건데 왜 순례 권사님만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새 신자들은 더욱 기분이 나빴어요. 한 새신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권사님도 같이 하시면 안 될까요? 모두 함께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자 순례 권사님이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했어요. 새신자가 뭘 알아요? 교회에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권사는 권사대로 할 일이 있고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할 일이 있는 법이에요. 저는 15년 동안 권사 직분을 해왔어요. 그만큼 책임도 크고 해야 할 일도 많다고요. 그 새신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실망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계급이 있고 차별이 있었거든요. 순례 권사님의 태도를 보면서 교회에 대한 환상이 깨졌어요. 모든 화면이 끝나자 천사가 순례 권사님에게 말했어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당신은 42년 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새신자들을 차별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목사님을 비판하고 교회의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으며 자신만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권사 직분을 섬김의 기회가 아니라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이유예요. 순례 권사님은 할 말을 잃었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거든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고 사랑이 없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순례 권사님은 천사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거든요. 42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은 전혀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교만과 차별, 정죄와 비판만 가득했었습니다. 천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42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저 혼자 잘난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고 판단만 했어요. 새신자들을 차별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정말 회개해요. 권사 직분이 있다고 해서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아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도 비판하고 교회의 분열을 일으켰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천사가 순례 권사님을 내려다보면서 말했어요. 지금 당신의 회개는 진실합니다. 진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군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미 42년의 세월이 흘렀고 당신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20대 새신자는 당신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지금도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웠던 그 집사님, 가족은 교회에서 도움받지 못해서 더 큰 시련을 겪어야 했어요. 아이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지금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당신의 반대와 비판 때문에 사역에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젊은 성도들도 많이 실망했고 일부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신앙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던 그 자매님은 당신의 정죄 때문에 더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어요? 한번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아요. 한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워요. 당신의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는지 아세요?
순례 권사님이 더욱 절망적으로 울면서 말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옥에 가야 하나요? 정말 기회가 없는 건가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 몰랐다고요.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 줄 몰랐어요. 42년 동안 열심히 교회 다닌 게 전부 헛된 일이었나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갔고, 헌금도 많이 했고, 성가대 지휘도 했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정말 절망적이에요. 천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당신이 지금 보이는 회개가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겠어요. 다시 돌아가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남은 인생을 바르게 사세요. 그러면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지금까지의 교만하고 차별적인 모습을 완전히 버려야 해요. 42년 신앙 경력에 매달리지 말고 오늘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처럼 겸손해지세요. 권사 직분에 매달리지 말고 진정한 섬김을 실천하세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새신자들을 차별하지 말고 가장 먼저 환영해 주세요. 당신이 상처 줬던 그런 사람들을 더욱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진심으로 도와주세요. 당신의 물질과 시간을 아낌없이 나눠주세요. 목사님을 비판하지 말고 기도로 도와드리세요.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지 말고 화합을 만들어 가세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당신도 그들과 다르지 않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겸손입니다. 42년 동안 교회 다녔다고 자랑하지 말고 매일매일 새로 배우는 마음으로 사세요. 권사 직분이 있다고 높아지지 말고 가장 낮은 일부터 기쁘게 감당하세요.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버리기 같은 일들을 솔선수범해서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당신이 먼저 나서서 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거든요. 순례 권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겠어요. 지금까지 너무 잘못 살았어요. 돌아가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드려요. 앞으로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겠어요.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하게 섬기겠어요. 제가 상처 줬던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도움을 드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겠습니다. 천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기억하세요. 이것이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다시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진정한 변화를 보여주세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야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순간 순례 권사님은 다시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천국의 아름다운 풍경이 점점 멀어져 갔고 긴 터널을 거꾸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터널을 지나면서 점점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 병원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료 장비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모니터에서는 심전도가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어요. 머리가 아팠지만 의식은 선명했습니다.
남편 철민 장로님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걱정만 했던 것 같았어요. 두 아들도 와 있었고 목사님과 몇몇 성도들도 계셨습니다. 순례 권사님이 눈을 뜨고 입을 움직이자 모두들 깜짝 놀라면서 기뻐했어요. 철민 장로님이 순례 권사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다행이야. 의식을 되찾기 어려울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야. 정말 감사해야. 순례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지금까지 제가 너무 잘못 살았어요. 앞으로는 완전히 다르게 살 거예요. 철민 장로님이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지만 순례 권사님은 아직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의사가 와서 검사를 했는데 정말 놀라운 결과였어요. 뇌출혈이 완전히 멈춰 있었고 뇌압도 정상 수치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다른 신경학적 이상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이 정도 뇌출혈이면 보통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게 정상인데 아무 문제가 없네요. 언어 기능도 정상이고 운동 기능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며칠 더 관찰해 보겠지만 곧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 같아요. 가족들과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순례 권사님도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렸지만 동시에 천사가 해준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더 입원했는데 그동안 순례 권사님은 계속 자신의 지난 42년을 돌아봤어요. 천사가 보여준 그 장면들이 하나하나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정말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사랑 없는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어요. 특히 자신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20대 새신자, 어려웠던 집사님, 가족, 신앙 고민을 털어놓았던 자매님, 모두 자신의 차가운 시선과 정죄하는 말들 때문에 상처받았던 거예요. 퇴원하는 날 순례 권사님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집에 가서 제대로 기도해야겠어요.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것 같아요. 철민 장로님이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지만 순례 권사님은 아직 구체적으로 설명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집에 돌아온 순례 권사님은 바로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42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했습니다.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42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상처를 많이 줬어요. 새신자들을 차별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목사님도 비판했고 교회에 분열을 일으켰어요. 권사 직분을 섬김의 기회가 아니라 특권으로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으며 제 자신만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정말 회개합니다. 제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천국에서 거절당했지만 다시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이제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하겠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겠어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겠어요. 42년 신앙 경력을 자랑하지 않고 매일 새로 배우는 마음으로 살겠어요. 권사 직분을 특권이 아니라
섬김의 기회로 여기겠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때 순례 권사님의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마음 깊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종교의 대상으로만 여겼지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도 체험적으로 깨달았어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만 받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걸 마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순례 권사님은 정말 거듭났어요. 42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구원을 경험한 거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례 권사님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진짜 대화하는 느낌이었고 성경 말씀도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교회에 나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새신자를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날도 30대 남성분이 처음 와 있었습니다. 순례 권사님이 그분에게 다가가서 두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정말 반가워요. 교회에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뭐든지 도와드리겠어요. 진심 어린 미소와 함께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새신자가 정말 감동받아서 말했어요. 와, 이렇게 환영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다른 교회 몇 군데 가봤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신 분은 처음이에요. 여기는 정말 따뜻한 교회네요. 순례 권사님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예전에는 새신자들을 차별하고 무시했는데 이제는 가장 먼저 환영하니까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게 이런 거구나 깨달았어요. 예배가 끝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교회 청소였어요. 특히 화장실 청소를 먼저 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다른 권사님들이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순례 권사님이 화장실 청소를 하시겠다고요. 권사님은 다른 일을 하세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싶어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변기도 깨끗하게 닦고 바닥도 정성스럽게 닦았어요. 예전에는 절대 하지 않았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기쁘게 할 수 있었어요. 섬김이 특권이 아니라 은혜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른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라워했어요. 설거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는 새 신자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시켰는데 이제는 자신이 먼저 나서서 했습니다.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난 후 접시와 컵들을 정성스럽게 씻었어요. 한 젊은 성도가 말했어요. 권사님, 제가 할게요. 권사님이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순례 권사님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그 젊은 성도가 감동받아서 말했어요. 권사님, 정말 달라지셨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 같아요. 순례 권사님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도 이제야 진짜 신앙이 뭔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순례 권사님은 예전에 자신이 차갑게 대했던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그 집사님 댁이었어요.
그분들이 다른 교회로 옮긴 걸 알고 직접 찾아간 거였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집사님이 순례 권사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순례 권사님이 무릎을 꿇으면서 말했어요. 집사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집사님이 어려우실 때 도와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드렸어요. 뒤에서 좋지 않은 말씀도 많이 드렸고요. 정말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그 집사님이 당황해서 일으켜 세우면서 말했어요. 권사님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순례 권사님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리고 봉투 하나를 꺼내서 건넸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가져왔어요. 그 안에는 2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순례 권사님이 평소에 모아두었던 돈이었습니다. 집사님, 가족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권사님, 이런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제 잘못을 용서해 주셔서요. 앞으로도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형제자매가 어려울 때 돕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 집사님, 가족은 순례 권사님의 변화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며칠 후에는 그 20대 새신자를 찾아갔어요. SNS를 통해 연락처를 알아낸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만나기를 꺼려했지만 순례 권사님이 간곡히 부탁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카페에서 만난 그 새신자에게 순례 권사님이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2년 전에 너무 잘못했어요. 당신을 차별하고 뒤에서 좋지 않은 말을 했어요.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 정말 잘못했어요. 그 새신자가 말했어요. 그때 정말 상처받았어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차갑고 배타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어요. 순례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다시 한번 교회에 와보시지 않을래요? 이번에는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 드리겠어요. 그 새신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권사님이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해 주시니까 마음이 많이 풀렸어요. 한 번 더 가봐도 좋을 것 같아요. 순례 권사님은 정말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 같았어요. 신앙 고민을 털어놓았던 그 자매님도 찾아갔어요. 그분은 아직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순례 권사님 때문에 받은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순례 권사님이 그분에게 말했어요. 자매님, 그때 제가 너무 잘못 말씀드렸어요. 당신이 신앙 고민을 털어놓으셨을 때 위로해 드려야 했는데 오히려 정죄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사실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교만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자매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권사님, 그때 정말 상처받았어요. 제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너무 자책했거든요. 순례 권사님이 그분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아니에요. 자매님 잘못이 전혀 없어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고민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도 지금도 매일 배우고 있어요. 함께 기도하면서 신앙을 키워나가요. 이런 식으로 순례 권사님은 자신이 상처 줬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해 나갔어요. 그 과정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눠주는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순례 권사님의 변화는 교회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가장 완고하고 까다롭다고 여겨졌던 분이 이렇게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젊은 성도들과 새신자들은 순례 권사님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몇 주 후 예전에 순례 권사님이 차갑게 대했던 그 20대 새신자가 정말로 교회에 다시 나타났어요. 순례 권사님과의 만남 이후 마음이 많이 풀렸고 한 번 더 교회를 다녀보고 싶어진 거였습니다. 순례 권사님이 그분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두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와주셔서 감사해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이번에는 정말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겠어요. 새신자가 순례 권사님의 진심 어린 환영에 감동받아서 말했어요. 권사님 정말 달라지셨네요. 이제야 진짜 교회 같은 느낌이에요. 순례 권사님은 그분을 교회 곳곳을 직접 안내해 주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일일이 소개해 줬어요. 이분은 우리 교회 새 가족이에요. 모두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 주세요. 진심으로 환영하는 마음이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다른 성도들도 순례 권사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새신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순례 권사님이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면 다들 따라서 그랬었는데 이제는 순례 권사님이 솔선수범해서 환영하니까 모두 그 분위기를 따라갔습니다. 그 새신자가 며칠 후 순례 권사님에게 말했어요. 권사님 덕분에 교회가 정말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눈치 보이고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정말 편해요. 다른 성도들도 친절하고 교회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이 교회 이야기 했는데 몇 명이 관심 보이고 있어요. 다음 주에 한두 명 같이 와도 될까요? 순례 권사님이 정말 기뻐하면서 말했어요. 당연하죠. 정말 환영이에요. 제가 직접 맞이해 드릴게요. 실제로 다음 주에 그 새신자가 친구 2명을 데리고 왔어요. 순례 권사님은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정말 환영해요. 저희 교회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 친구들이 말했어요. 와, 정말 환영받는 기분이에요. 다른 교회는 이렇지 않았는데 여기는 정말 다르네요. 순례 권사님이 말했어요. 저희 교회는 새로 오신 분들을 정말 소중히 생각해요. 언제든지 편하게 오세요. 박성호 목사님도 순례 권사님의 변화를 보면서 정말 놀라워했어요. 예전에는 목사님의 새로운 시도들을 가장 강하게 반대하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목사님이 순례 권사님을 따로 불러서 말했어요. 권사님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요즘 교회 분위기가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권사님이 앞장서서 화합을 이끌어 주시니까 다른 분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순례 권사님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너무 잘못했어요. 목사님 사역에 방해만 됐죠.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목사님을 진짜 기도로 돕고 싶어요.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젊은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들도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변화를 거부하면 안 되겠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협력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감동받아서 말했어요. 권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감사해요. 권사님의 변화가 교회 전체에 정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순례 권사님의 성경 공부에 대한 자세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자신이 42년 동안 교회 다녔다고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만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겸손하게 배우려고 했습니다.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목사님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설명하고 계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순례 권사님은 깊이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자신에게는 마음의 가난함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2년 동안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했었는데 이제야 진짜 가난한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가 끝나고 한 새신자가 순례 권사님에게 와서 말했어요. 권사님, 질문이 있어요. 저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전 같으면 42년 신앙 경력을 자랑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했을 텐데 이제는 완전히 달랐어요. 순례 권사님이 정말 겸손하게 말했어요. 저도 잘 몰라요. 사실 저도 얼마 전에야 진짜 하나님 사랑이 뭔지 깨달았거든요. 제가 42년 동안 교회 다녔다고 해서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제 경험으로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야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을 진짜로 체험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져요. 저도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함께 배워가요. 그 새신자가 정말 감동받아서 고마워했어요. 어느 날 순례 권사님이 교회 근처를 걷고 있는데 노숙자 한 분을 만났어요. 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분이었는데 추운 날씨에 얇은 옷을 입고 길거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못 본 척 지나쳐 버렸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순례 권사님이 그분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추우시죠? 식사는 드셨어요. 근처에 따뜻한 식당이 있는데 같이 가서 뭐 좀 드시지 않을래요? 그 노숙자분이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정말요, 괜찮으신가요? 저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해주셔도 되나요? 순례 권사님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당연하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인데요. 같이 가요. 식당에 가서 따뜻한 국밥을 주문해서 함께 먹으면서 순례 권사님은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이름은 김철수 씨였는데 몇 년 전에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과도 헤어져서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나이도 많고 주소지도 없어서 아무도 써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루하루 끼니를 해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순례 권사님이 마음이 아파서 말했어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자리나 거처 마련하는 것도 알아봐 드릴게요.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권사님,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요즘 사람들은 저를 보면 피하기 바쁜데
권사님은 정말 천사 같아요. 오랜만에 사람 대접을 받는 기분이에요. 순례 권사님도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게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순례 권사님은 정기적으로 철수 씨를 찾아가서 도움을 줬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식사를 같이 하고 가끔은 용돈도 드리고 겨울옷도 가져다 줬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여러 곳에 문의해 봤어요. 순례 권사님이 아는 교인 중에 청소 용역 업체를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부탁해서 철수 씨를 소개했어요. 처음에는 주소지 문제 때문에 어려워했지만 순례 권사님이 보증을 서겠다고 하면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권사님이 그렇게까지 해주시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한번 써보겠어요. 그분이 철수 씨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철수 씨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오랜만에 정식 일자리를 얻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했거든요. 몇 달이 지나자 철수 씨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월급을 받아서 작은 고시원이지만 거처도 마련하고 깔끔하게 옷도 차려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철수 씨가 순례 권사님에게 말했어요. 권사님 덕분에 새 인생을 살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권사님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순례 권사님도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철수 씨가 교회에도 나오고 싶다고 한 거예요. 권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직접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순례 권사님은 정말 기뻐하면서 철수 씨를 교회로 데려왔어요. 처음에는 다른 성도들이 약간 어색해했어요. 아직 완전히 깔끔하지는 않았고 교회 예절도 잘 몰랐거든요. 하지만 순례 권사님이 적극적으로 철수 씨를 소개하고 도와주니까 다른 성도들도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분은 김철수 형제님이세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고 계셔요. 우리 모두 따뜻하게 맞이해 드려요. 순례 권사님의 소개를 듣고 성도들이 박수를 쳐주었어요. 철수 씨는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환영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예배 시간에도 정말 은혜 받았고 찬양 시간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 불렀습니다. 예배 후에 철수 씨가 순례 권사님에게 말했어요. 권사님 정말 감사해요.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인 줄 몰랐어요. 앞으로 열심히 나오고 싶어요. 순례 권사님이 말했어요. 형제님 정말 환영이에요. 언제든지 편하게 오세요. 그런 모습을 본 다른 성도들도 감동받았어요. 순례 권사님이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려는 성도들이 늘어났어요. 한 권사님이 순례 권사님에게 말했어요. 권사님, 저도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순례 권사님이 말했어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냥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없는지 관심 갖고 보시면 돼요. 그 권사님이 실제로 동네에서 홀로 사는 할머니를 발견하고 도움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성도들도 하나둘씩 이런 활동에 참여하면서 교회 전체가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어느 주일에는 철수 씨가 간증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길거리에서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순례 권사님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권사님이 저를 차별하지 않고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일자리도 구해주시고 교회에도 데려와 주셨어요.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지금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권사님 정말 감사해요. 권사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요. 철수 씨의 간증을 들은 성도들이 모두 감동받았어요. 교회에서 순례 권사님의 변화된 모습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기존 성도들과 새 신자들, 젊은 층과 기성세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순례 권사님이 먼저 벽을 허물고 다가가니까 다른 성도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변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진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새신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철수 씨처럼 순례 권사님을 통해 교회에 온 사람들도 있었고 기존 새신자들이 친구들을 데려오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박성우 목사님이 어느 날 순례 권사님에게 말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고 계세요.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복음적인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순례 권사님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목사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할 뿐이에요. 순례 권사님의 변화는 가족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첫째 아들이 어느 날 말했어요. 엄마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늘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시고 비판하시느라 바쁘셨는데 이제는 정말 평화로워 보여요. 무엇보다 엄마가 다른 사람들을 진짜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니까 저희도 감동받아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가 이렇게 따뜻한 분이셨나 싶어요. 예전에는 교회 이야기만 하면 뭔가 부담스럽고 형식적인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진심이 느껴져요. 저희도 엄마를 보면서 신앙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의 변화가 너무 극적이거든요. 순례 권사님은 그런 가족들의 반응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도 복을 주고 계신다는 걸 느꼈어요. 남편 철민 장로님은 더욱 놀라워했어요. 42년 넘게 함께 살면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보, 당신이 교통사고를 당한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없었다면 이런 변화도 없었을 테니까요. 처음에는 정말 걱정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였던 것 같아요. 순례 권사님도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정말 그 사고가 저에게는 축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치시기 위해 허락하신 일이었던 것 같아요. 죽을 뻔한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라워요. 이제 순례 권사님은 교회에서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권사님이 되었어요. 새신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분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되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분으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순례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는 분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순례 권사님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어요. 인근 교회 목사님들이 견학을 오기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 분위기가 좋아졌냐고 물어봤을 때 박성호 목사님은 항상 순례 권사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한 분의 진정한 변화가 교회 전체를 바꿔놓았다고 말이에요. 다른 지역에서 온 목사님이 말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한 사람이 변하니까 교회 전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박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진짜 회개와 변화가 이런 거구나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놀라워요. 그 목사님이 순례 권사님과 직접 대화를 나눈 후에 말했어요. 정말 겸손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네요. 42년 신앙 경력이 있으신데도 전혀 교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배우려고 하시는 자세가 인상적이에요. 순례 권사님이 말했어요. 목사님, 42년이라는 세월이 제게는 부끄러운 시간이에요. 그 긴 세월 동안 진짜 신앙이 뭔지 몰랐거든요. 지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순례 권사님께 제안했어요. 권사님, 다른 교회에서도 간증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떠세요? 권사님의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순례 권사님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했어요. 제가 그런 큰일을 할 만한 사람인가요? 그냥 조용히 섬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목사님이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통해 하신 일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기도해 보신 후에 결정하세요. 순례 권사님은 며칠 동안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확신하고 싶었거든요.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평안이 왔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순례 권사님은 다른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을 승낙했습니다. 첫 번째 간증은 인근에 있는 큰 교회였어요. 그 교회도 오래된 교회라 기존 성도들과 새신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갈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간증하는 날 교회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성도들이 모였어요. 순례 권사님의 소문을 듣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순례 권사님이 강단에 서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간증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42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진짜 신앙이 없었어요.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을 때 천국에서 입장을 거절당하는 충격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조용히 순례 권사님의 이야기에 집중했어요. 저는 권사 직분이 있고 성가대 지휘를 했으니까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제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했거든요. 새신자들을 차별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목사님을 비판하고 교회에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겉으로는 모범적인 권사 같았지만 속은 교만과 차별로 가득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교회 다니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다르다는 걸요. 직분이 있고 봉사를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순례 권사님은
자신이 경험했던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하나 들려주었어요. 새신자를 차별했던 일, 어려운 집사님을 외면했던 일, 목사님을 비판했던 일들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42년 동안 이 말씀을 수없이 읽었지만 실제로는 전혀 실천하지 않았어요. 사랑은커녕 판단과 정죄로 가득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이제는 진짜 사랑을 배워가고 있어요. 교인들이 순례 권사님의 간증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특히 오래된 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간증이 끝나고 한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순례 권사님에게 왔어요. 권사님 간증 듣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 다닌 지 35년 됐는데 정작 사랑은 실천하지 않고 있었네요. 새신자들한테도 차갑게 대했고 뒤에서 험담도 많이 했어요. 저도 권사 직분이 있다고 해서 특별한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아야 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회개해야겠어요. 순례 권사님이 그분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사랑을 실천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진심으로 변화하려는 마음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날 이후로 그 교회에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진정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순례 권사님의 간증이 정말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몇 달 후 순례 권사님은 전국 각지의 교회에서 간증 요청을 받게 되었어요. 어느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진정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한 대형 교회에서 간증을 마친 후 60대 장로님이 순례 권사님에게 와서 말했어요. 권사님 간증 듣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저도 장로 직분을 받은 지 25년 됐는데 혹시 저도 형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장로라는 직분 때문에 교만해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만 하고 정작 저 자신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새신자들이나 젊은 성도들을 무시한 적도 많았고요. 순례 권사님이 말했어요. 장로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거지 높아지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저도 42년 동안 그걸 몰랐어요. 권사 직분이 특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직분은 더 낮아지고 더 섬기라고 주신 거라는 걸요. 그 장로님이 깊이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직분 때문에 교만해진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진지하게 회개해야겠어요. 순례 권사님은 그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는 젊은 목사님이 순례 권사님께 말했어요.
권사님, 저희 교회도 기존 성도들과 새신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순례 권사님이 말했어요. 목사님, 결국은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요. 저도 처음에는 억지로 했지만 점점 진짜 사랑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목사님이 먼저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성도들 중에 영향력 있는 분들이 변하면 교회 전체가 변해요. 기도하시면서 그런 분들을 찾아서 개별적으로 만나보세요. 그 목사님이 정말 도움이 됐다면서 감사해 했어요. 실제로 그 교회도 몇 달 후에 많이 변화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순례 권사님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간증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고 계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순례 권사님이 가장 기쁜 일은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거였어요. 편지나 전화로 변화된 간증을 보내주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한 분은 이런 편지를 보내왔어요. 권사님 간증 듣고 정말 회개했어요. 저도 2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새신자들을 차별했었거든요. 이제는 새신자들을 가장 먼저 환영하고 있어요. 교회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어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썼어요. 저는 장로인데 권사님 간증을 듣고 제 교만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낮은 일들을 먼저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많이 놀라면서도 좋아해요. 이런 간증들을 받을 때마다 순례 권사님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 같은 부족한 사람을 사용해 주신다는 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순례 권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순례야, 내가 이제 진짜 내 마음을 알게 되었구나. 나는 높은 자를 낮추고 낮은 자를 높이는 하나님이다. 내가 낮아질 때 나는 너를 높인다. 앞으로도 계속 낮은 곳에서 섬겨라. 그것이 내가 너를 부르신 목적이다. 순례 권사님은 그 음성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이 간증을 들으시면서 혹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셨나요? 교회 다니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정말 다른 거예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진짜 크리스천의 표시는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새신자들을 차별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목사님을 비판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사랑을 실천하세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세요. 그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거든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요. 믿음과 사랑은 분리될 수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만약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사랑이 없다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형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세요. 저는 42년 동안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마음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교만과 차별, 판단과 정죄로 가득했었죠. 그런 마음으로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조금씩 사랑을 배워가고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매일 노력하고 있어요. 새신자들을 가장 먼저 환영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장 낮은 일부터 기쁘게 감당하고 있어요. 그 결과 제 마음에도 평안이 있고 교회도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저처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신가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정말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제 맘대로 살았어요. 사랑 없이 살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이제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앞으로는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늦지 않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늦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진짜 마음으로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는 그 감사함으로 사랑을 실천하세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오늘 이 간증이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꼭 아멘 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저는 매일 이런 믿음의 간증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나눠드릴게요.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배워가는 채널이 되고 싶어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간증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어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은혜로운 간증을 들을 수 있도록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도 보내주시고 페이스북에도 공유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신앙 간증도 나눠주세요. 혹시 저처럼 형식적인 믿음에서 진짜 믿음으로 변화된 경험이 있으시면 꼭 써주세요. 서로 격려하고 은혜를 나누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도 해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겠어요. 물론 저도 부족한 사람이라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지만 함께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겠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또는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계신 분들이 계시나요? 오늘 이 간증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나눠주세요. 더 많은 성도들이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저처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형식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는 분들에게 꼭 들려주세요. 그런 분들이 회개하고 변화될 때 교회 전체가 부흥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이런 간증을 하면서 가끔 교만해질 뻔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하니까 자칫 제가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할 뻔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42년 동안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기억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교만해지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시면 조심하세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저를 생각해 보세요. 42년 동안 교회 다닌 저도 그렇게 잘못 살았는데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고 기도해 줍시다. 오늘 정말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 담긴 메시지는 정말 중요해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다른 거예요. 직분이 있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야 해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이어야 해요. 새신자들을 환영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장 낮은 일부터 기쁘게 감당하는 그런 믿음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순례 권사님처럼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간증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